나의 힘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타이틀 찬송이 가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곡은 기록이 돼 있지 않죠. 찬송했다. 그런데 이 찬송, 이 노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15장 2절에 타이틀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 책의 머릿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책의 서곡으로 나옵니다. 첫 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늘 즐겨 읽으셨던 시편인데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평생 목회하셨고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러분 이때라는 게 15장 1절에 이때라고 나오는 게 그 앞에 홍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 기적. 이때가 언제냐? 홍해 기적을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기적을 보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홍해가 열려서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까지는 그들이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이때라고 하는 찬송시가 나오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냐?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나오고 나서 뒤따라오던 바로 왕과 애국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다 건너 나와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출판 후원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찬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성가대가 섰지만은 은혜롭게 찬양을 들었지만 사실은 찬양을 잘하는 걸 보면 여러분 줄리아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잘하겠습니까? 서울대 음대 나온 애들보다 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성가대로 쓰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음대 나온 애들을 쓰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신앙이 없지요. 아무리 잘 불러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노래 불러라 그래서 노래 부른 겁니까? 그들이 입에서는 자동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왜 나온 겁니까?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나서 그들은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찬송의 시작과 예배의 시작은요 늘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나를 죽었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찬송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봉사의 시작이고 전도와 선교의 시작점이 어디냐? 스타트는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리고 우리는 삶이 고단하고 내 몸에 병이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노래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아드 대학 나오고 아무리 서울대학 나온, 음대를 나온 학생들보다 더 성가대가 은혜로운 거는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노래할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를 하나님이 물에 다 수장시키셔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럼 우리들은 뭘 경험했냐? 예수 믿고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원한 우리들의 노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노래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거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믿고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 죄로 죽었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부활과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 부활과 생명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감격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구원의 감격.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너무너무 교인들이 힘들게 해서 나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너무너무 교인이 싫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냐?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 홍해를 건너서 따라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빠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은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구원에 감격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15장 2절의 말씀은 모세가 처음 쓴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그 9번 중에 모세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 다음엔 다윗이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도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시편 18편 1절에 다 찾아보겠어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그 자식들이 다윗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도 평생에 다윗은 자식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믿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 다윗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사야에게도 있어요. 이사야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이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밥심이 아니라, 그의 지식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사야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하박국서를 찾아보겠어요. 하박국서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1절, 3장 19절 1305페이지에 하박국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한 상황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리고 승리했어요. 믿음의 승리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예수가 나의 힘이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읽습니다. 나로 주 여호와는, 시작.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노래가, 하박국 선지자 영원한 노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모세로부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구원을 감격하고 승리를 감격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는 나의 힘이시라.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사야 고백이 되고, 이사야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는 10년 먹은 체증이 확 뚫리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유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왔던 권사님이 일부 예배 때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저는 앞에 나가서 로비에서 인사하면서 출판 책을 나눠주면서 인사를 다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여기 권사님이 새로 교회 안 다니다가 나오셨어요.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시고 삶에 찌들리고 상처받은 마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못했던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저는 출판 기념회보다 더 기쁜 게 이렇게 상처받은 분이 마음의 회복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울며 기도하는 걸 볼 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눈물의 권사님의 고백이 그를 살리고 그 집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거죠. 감리교도 리더십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있어요. 연회 감독과 감독 회장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의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자식의 문제가 힘들어서 여기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부를 때,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조심하는 게 있어요. 늘 목회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제가 감독 후보에 출마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물론 뭐 당선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죠. 그게 뭐 얼굴이 무겁습니까? 근데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요, 이 책도 내 이름으로 내온 것보다 우리 아버님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 아버님 책을 띄우고 거기다가 제 설교도 몇 편 싣고 우리 은혜교회도 싣고, 여기다 현수막을 크게 붙이지 못한 건 하나님께 미안해서 제 사진이 너무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내 사진 보면서 예배드릴까봐 띄어다가 저 앞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유를 이제 아셨죠? 왜 여기다 안 붙였나? 그래서 다음번 출판 기념회 때는 그냥 기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고 제 얼굴이나 이런 거 다 없게. 왜? 제가 감독되는 것도 오직 예수로. 그래서 여기에 배지도, 우리 은혜교회 배지는 오직 예수, 올리 지저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감독,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도 아니고 홍해를 물 건너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강풍을 불어주셔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홍해를 열어주신 거죠. 이 홍해는 지금도 있잖아요. 레드씨.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는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바람으로 열어주시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사진,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저 물에다가 다 빠뜨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해저 탐험을 하는 해저 탐험선들을 내려보내니까 홍해가 다 1200m가 되는 아주 깊은 바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 이스라엘이 건너간 자리만 100여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1200m나 되는 깊은 바다인데 이스라엘이 건너간 자리만 120m밖에 안 되는 바다를 하나님이 강풍으로 열어주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따라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가 거기 다 처박히게 하셨는데 바로가 빠져 죽은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미라 중에서 이집트의 왕들, 역대 왕들을 다 무덤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의 왕이 익사체로 발견된 거를 미라로 만든 게 나왔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서나 귀에서는 염분이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 죽은 바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던 그 바로와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 시신을 건져서 미라로 만들었는데, 다른 미라와 다르게 염분이 있고 몸에서 염기가 나오고 익사체로 발견된 미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입증이 돼서가 성경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에
마차 바퀴가 나오고 마차 마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늘 그거를 고백했어요. 오직 예수를, 오직 성경을,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났어요. 우리 애들이 똑똑해요. 우리 애들이 재능이 많아요.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잘 됐어도 나야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나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원을 보고 승리를 본다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한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2절에 영원한 찬송이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2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생에 천국까지 가서 부를 노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7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거기에 영원한 찬양이 나와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며, 가난 중에도 병든 중에도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모든 일에 하루의 저녁 때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모든 영광, 감사, 존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살리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